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1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눈물을 흘리면서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습니다.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을까요? 빌립보 성도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 하면 우리는 쉽게 믿음 없는 사람, 불신자들을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믿는 자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하고 있고, 그들을 생각할 때면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2차 전도여행 당시 유럽 지역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2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빌립보에서 옥에 갇히고 매를 맞는 고난을 당하면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자주장사 루디아가 회심하는 복음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 후 3차 전도여행을 할 때에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방문하여 열심히 교회를 돌보았고, 또 훗날 더 많은 시간이 지나서는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선교를 위해서 물질로도 후원하고 기도하는 그런 든든한 후원자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바울과 친밀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던 빌립보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되었다고 하니 그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 안에 있었지만 그들이 그렇게 신앙을 버린 것도 아닌데 그들이 어떠한 문제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되었다고 바울은 쓰고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로 원수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19절을 보면 먼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의 배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배를 채우는 일, 육체적이고 세속적인 만족을 채우는 일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것은 믿음을 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자기의 배 채우는 일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섬긴다는 것, 이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을 버리지 않고서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 욕심, 내 인생, 내 만족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임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로 더 이상 나의 욕심과 만족과 성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하여, 또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생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일입니다.
우리가 2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피해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들을 전혀 귀하게 여기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부동산과 주식과 코인에만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들 역시 뒤늦게 돈맛을 보고 신앙도 하나님도 영적인 가치도 다 내다버린 것만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벼락부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벼락거지가 되다 보니 다들 돈 버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자기의 배를 신으로 삼고 땅의 것만 추구하는 자들이 많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까? 아니면 우리 역시 돈과 성공이 그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십자가와 다른 길을 걸어가며 세상에 속한 것을 추구할 때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19절을 보면 그들은 다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19절에서는 그들은 수치를 영광스럽게 여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이 세상을 섬기며 부끄러운 일을 당할 때에도 그것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어리석은 자로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하늘에 속한 사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20절을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정말 확신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제가 몇 년 전에 사이판에, 미국령이죠. 사이판이라는 곳을 제가 업무로 인해서 다녀온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판에 입국을 하게 될 때에는 이곳이 관광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꽤 많은 줄을 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공항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내국인들이 입국할 때 통과하는 게이트가 따로 있고 외국인들이 입국할 때 들어가는 게이트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은 이 사이판이 미국령이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입국 수속을 할 수 있는 곳으로 간편하게 지나갑니다. 그런데 미국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은 외국인으로서 더 복잡한 입국 수속을 밟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관광객들이 외국인 그 게이트에서 줄을 서 있는 것들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 미국 시민권이 사실은 가장 좋은 신분의 보장이 되는 것이죠. 미국 시민권이 있으면 그 신분이 보장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나라들을 쉽게 오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미국 시민권이 가지고 있는 특권입니다. 자, 당시에 이 로마 시민권이 그러했습니다. 당시 빌립보는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은퇴하고 나서 이렇게 살기 좋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 빌립보 시민들은 자신들이 로마의 시민이라는 사실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자신이 로마의 시민이라는 사실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사도행전 22장에서 바울을 사로잡았던 천부장은 자신은 로마의 시민권을 돈을 주고 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만큼 이 로마 시민권은 가치 있고 명예로운 것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고요. 로마에게 충성하는 외국인이나 1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한 노예에게 주어지는 혜택이었습니다. 물론 로마 시민인 사람들의 자녀들에게는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시민권이 있는 사람은 법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와 또 자기의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습니다. 로마 시민과 합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었고 또 그 자녀들도 당연히 시민권을 부여받았습니다. 또 어떤 면세의 혜택을 받기도 하고요. 로마 시민이 죄를 지었을 때는 고문이나 채찍질을 할 수 없었습니다. 반역죄 외에는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또 사형 선고를 받다 하더라도 십자가형에는 처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로마 시민권이 가진 혜택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러한 혜택을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노력했고 또 그것을 얻은 사람들은 자신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권보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더 자랑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에게 주어지는 은혜와 선물을 더 귀하고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이 로마에서의 삶은 잠시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자리를 자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것을 우리는 정말 자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로마의 시민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입니까? 우리가 세우려고 하는 그 집은 바로 이 세상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보물을 쌓아두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보물을 쌓아두려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세상에 속해 있는지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믿음의 삶과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삶을 단순히 흙과 백으로 나누는 그 이원론적인 사고를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것은 모두 다 악하고 이 교회 안에 있는 것만 선하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잘못된 분리된 사고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것은 거룩한 일이고 직장에서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그것은 세상 욕심이고 죄악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역시 잘못된 생각입니다. 다만 무엇을 하든지 어떤 마음, 어떤 목적으로 하는지 그것이 중요합니다. 내 성공을 위해서 더 많은 돈을 벌어서 안정적으로 살기 위해서 또 다른 이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이런 세속적인 가치를 위해서 일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또 내게 주신 물질과 내게 주신 축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연약한 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일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내가 나중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내가 이렇게 된다면 그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겠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고 지금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세속적인 핑계에 불과합니다. 취업을 하면, 성공을 하면, 안정이 되면, 내 집을 마련하면, 우리 자녀들만 결혼하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섬기며 살아가겠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그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 것도 충성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다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사람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릴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낮은 몸을, 우리의 비천한 몸을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조롱과 비참 가운데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살리시고 그분을 높이시고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비록 우리는 이 세상에서 비천하고 낮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한 우리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는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믿는 자들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 하늘에 속한 자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점점 더 치열하고 경쟁적이고 재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영악하게 행동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남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분주한 복잡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 것을 먼저 챙기지 않으면 낙오자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불신앙과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 있고 오염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그 자부심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자,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